오늘 고레스 하는 사람, 고레스 하는 사람은 고르비 이런 뜻입니다. 고레스, 고르비. 이 성경에 고레스라는 사람 나오는데 그는 지국을 해체하는 자, 나라를 갖다 무너뜨리는 사람, 하나님이 나라를 갖다 방해하고 가로막는, 복음을 막고 있는 그런 나라들 다 해체해서 다 부숴버린다. 그렇죠. 대단히 큰 그런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으로 고레스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러시아 그 대통령이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 그 소련 연방, 소비에트 연방국 옛 소련 대통령이 고르바초프가 있는데 고르바초프 이름이 러시아 이름으로 초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너씨, 윤석열 각하, 윤석열 씨, 김건희 씨, 씨를 붙이고 각하 호칭을 붙이는데 그 초프 하는 것은 러시아 말로 대통령 각하, 고르바초프. 근데 고르바 하는 말이 그 고르비 하는 말. 고르비, 고레스 이런 말이에요. 러시아 말로는 고르비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은 고레스라더라. 그 사람이 기독교 신자인데 자기 부모님이 기독교 신자인데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갖다가 고레스라고 짓다는 겁니다. 너는 이 성경에 있는 이 고레스 왕처럼 너는 세상을 갖다 다 정부하고 다스리는 큰 그런 능력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라. 그래서 이름을 갖다 고르비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라는 뜻이라. 오늘 고레스는 이 모든 지구를 다 해체하고 세상을 갖다가 다 하나님 나라로 다 이렇게 통합하는 사람, 계획하는 사람, 혁명하는 사람, 세상을 뒤집어서 바꾸는 사람, 역사의 흥망성쇠, 지구의 변천사, 지구를 다 해체하고 세상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로 다 통합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고레스처럼 믿음의 복음의 장벽이 되고 그렇게 걸림돌이 되는 것을 빨리 갖다 제거하고 해체하는 그런 큰 지구를 갖다 해체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을 갖다 통합해서 기독교 국가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런 훌륭한 그런 능력 있는 위대한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거 이야기.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고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것은 모든 그런 장벽은 하나님이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다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부수며 제비장을 끊고 흑암 중에 있는 보아와 은밀한 곳에 있는 재물을 다 네게 줘서 하나님이 이렇게 네게 잘한 줄을 다 알게 하리라. 왜 그러느냐? 나의 종 야곱과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를 지명하여 부렸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도 나는 네게 칭호를 줬고 네 띠를 도울 것이다. 띠를 도울 때면 우리 그죠? 군에 가면 이제 전쟁 나가면 회띠를 딱 띠잖아요, 그렇죠? 띠를 무장시킨다. 내가 너를 무장시켜 능력을 줘가지고 너를 내가 들어 쓴다. 자, 우리에게 띠를 도밀고 칭호를 주고 칭호를 주는데 높은 칭호입니다. 오늘 고레스는 황제, 페르시아 지구의 황제 칭호를 얻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 능력을 다 준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칭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윤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는 경찰대학교 나가지고 앞으로 경찰서장, 경찰청장, 경찰대 학장, 서울대학교 박사 받고 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총장하고 국회의원도 장관도 국무총리하고 높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될지어다. 이렇게 그 칭호를 준다는 겁니다. 우리 또 오윤재는 앞으로 우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나가지고 행위고시하고 한군에 들어가지고 앞으로 은행자이 되고 사장 되고 회장 되고 부자 되고 갑부 되고 부자 되고 국회의원도 장관 되고 국무총리하는 그런 높은 사람, 훌륭한 사람 다 부자가 될 것이다. 칭호를 탁 줘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앞으로 다 사장 되고 회장 되고 부자 되고 갑부 되고 억만장자, 병만장자, 천수구 만수리 줄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부자들이야. 내가 하나님 우리 교인들은 부자가 돼야 뭐 11조 한 달에 뭐 100만 원, 1000만 원 가서는 보통으로 서울에 가서 뭐 억클럽이 있어, 1억 클럽이 있어, 그죠? 11조 1억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억클럽을 만든다니까. 우리 교인들은 11조 억클럽이 있고 1000클럽이 있고 100클럽이 있고 그런 클럽이 다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국을 해체하고 세상을 갖다가 세계를 갖다 통합하는 사람, 그 고레스라는 겁니다.
뭐 어떤 세상을 갖다 지구를 갖다 해치웠고 어떤 세상을 다 통합했는가, 그걸 제가 이제 설교를 할 건데 오늘 가만 들어봐 보시오.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4개가 일어나고 제국이 5개가 무너집니다. 전쟁이 4개가 일어나고 제국이 5개가 무너지고 그 역사의 흥망성쇠 제국의 변천사, 제국을 해체해가지고 세상을 갖다 통합하는 역사가 났다는 겁니다. 그 들으면 성경이 지금 4개의 그 전쟁과 그 다음에 5개의 제국을 통해서 성경이 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졌어요. 이걸 이해되면 성경을 읽으면 내 이야기한 것이 딱딱딱 들어맞아요. 오늘 이 성경도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고 하나도 몰라요. 제가 성경을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쳐 봤는데 사람들이 듣고 뭘 하냐면은 목사님 성경을 읽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고 나는 하나도 몰라요. 그렇죠. 배경을 모르면 당연히 모르죠.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이 고레스를 읽은 것 같이 4개의 전쟁과 5개의 제국이 바뀐 것, 제국의 흥망성쇠, 그걸 갖다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성경을 읽으면 그대로 탁탁 맞아 들어간다. 구조가 맞아 들어간다. 하나님의 계시 구조라 그래. 4개의 전쟁 이야기합니다. 첫째 전쟁은 갈그미스 전대. 뭐 그리 어렵습니까? 우리가 중학교 가면 세계사 교과서에 갈그미스 전쟁이 제1 전쟁으로 나옵니다. 갈그미스 전쟁은 중학교 3학년 교과서도 나와. 지금 이제 앞으로 국민학교 책 6학년 교과서 또 내려갈 거예요. 세계 역사에서 제일 처음 일어난 전쟁이 갈그미스 전쟁. 그럼 누가 싸웠느냐? 이집트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동양에 있는 그 아수르 지역하고 2개 싸웠어요. 아수르와 이집트, 애굽이 2개가 싸웠어요. 근데 애굽은 남쪽에 있으니까 남방왕, 그 아수르는 북방에 있으니까 북방왕, 남방왕과 북방이 붙었어요. 어디서 붙었냐? 갈그미스에서 붙었냐? 갈그미스 전투라. 갈그미스 전투에서 붙었는데 애굽 군대가 전멸해버렸어. 그때까지 이 인류 역사 세계에서 제일 그런 중심 국가가 애굽인데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그 군사들이 전멸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역사의 무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애굽의 세상에서 그런 중심적 역할하는 그런 뜨는 별이 역사의 주인공이 그 전쟁 한에 패가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흔적 없이 다 사라져 버렸다. 그 다음에 온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유브라강 전쟁, 유브라데 강 전쟁. 그걸 누가 붙었냐 하면 그는 페르시아 지역고 그 다음에 그 바빌론 지역부터 바빌론 지역이 이제 사는데 지금 같으면 이라크는 그런 그 바빌론 지역이고 이란은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페르시아 지역고 바빌론 지역고 두 개 붙었어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 지역에 그 고레스 왕을 갖다 하나님 들었으니까 내가 네 앞서 가서 내가 문을 다 열 거니까 너는 따라가자. 그러죠. 그래서 따라가서 하나님이 가서 그 바벨론 지역의 그 수도가 수산성이라 그래. 수산성은 큰 성이야. 난공불락이야. 전쟁을 해가지고는 거기를 침략을 못해. 그 수산성 안으로 유브라 강물이 흘러 들어가요. 유브라 강물이 성으로 들어갔다 성으로 빠지니까 안에 아주 물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아주 지역이 넓고 성 안이 좌우 백리길이야. 안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다 먹고 살아요. 그래서 아무리 적군이 쳐들어도 그 성을 갖다가 침략을 못해. 난공불락의 성이야. 그런데 1시간 만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무너지냐? 하나님이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유브라강 물을 갖다 막아가지고 물줄기로 바꿔버리니까 그 성 안으로 들어간 그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니까 강바닥이 말랐어요. 그 강바닥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 지역이 1시간 만에 싹 들어가니까 그 큰 바빌론 지역이 페르시아 지역인데 1시간 만에 다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면은 1시간 만에 끝나버려. 지금 북한이 저렇게 공갈 빵빵 치고 겁을 주는데 김정은이 1시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브라강 전쟁,
페르시아와 그다음에 그 바빌론이 전쟁을 했는데 페르시아가 오늘 이겼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바빌론 주를 갖다 내 성을 무너뜨리고 내가 있는 그 부활을 갖다 네게 다 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니까 1시간 만에 전쟁에 다 이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는가? 내 종 야곱과 내가 내 선택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를 갖다 이기게 해줬다. 그럼 그 성 안에 바빌론 종의 그 수산성 안에 유대인들이 거기 포로로 잡혀가서 있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간 지가 70년이 찼어요. 이 예루살렘이 항모함이 70년 만에 마치라. 바빌론서 70년이 차면은 내일 이곳에 돌아올 것이 할 것이라. 그 복녀의 때는 끝났고 그 작은 사업은 다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여호와의 손에서 배라받으니라 할지니라. 70년이 찼으니까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데 그 성을 갖다가 바빌론 수단성을 갖다 성을 갖다 다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빼내가지고 예루살렘에 도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 일을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가 맡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야곱을 위해서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를 선택해 버렸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 부름 받아가 쓰임 받으면 역사적인 그런 인물이 되고 그런 역사적인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림이 뭐냐 했더니 이제 바빌론 포로 기한령, 바빌론에 있는 그 포로들을 갖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바빌론 포로 기한령과 예루살렘 성 중건령, 제2성전 건축, 제사와 율법과 절기가 다 회복돼 가지고 그래서 초막절 성에 막 성회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 성회 참 예수님 오셔가지고 초막절 성회를 보고 다 평가를 했잖아요.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으니 이는 나를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초막절 성회 때 막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람 성령 받으면요 그렇게 기분 좋아요. 제일 기분 좋은 것이 성령 충만 받는 것.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스라엘과 로마 제국이 그때 이제 준비되는 거야. 이스라엘과 로마 제국의 그 계시가 그래서 이제 탄생돼 가지고 계시가 그래서 이루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하게 된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곧 세상에 내려가니까 예수님이 초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로마 제국을 준비를 해가지고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예 포로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차없이 그 바벨론 제국 그 수산성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막고 있는 그런 제국들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 진짜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페르시아 전쟁은 헬라 제국과 헬라와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전쟁에 붙었는데, 자,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길 때 이겼으라도 또 질 때는 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그는 지는 거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일은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은 지는 것이고, 헬라 제국은 그 마게도니아야. 마게도니아 필립 왕이 세운 조그마한 소왕국입니다. 부족 국가야. 조그마한 소왕국인데 그 필립 왕이 이제 나이가 많아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28살이면 결혼다는 총각이 아버지 뒤를 따라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뭘 하냐면은 이렇게 조그마한 이 왕래가 해가 뭐 하겠노? 하려면 크게 한번 해버리지. 그죠? 하나님이 그걸 듣습니다. 내가 28살이면 내가 이 젊은 총각이 이 조그마한 이 왕이 이 해가 뭐 하겠느냐? 하려면 큰 제국을 하나 해버리지.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정을 갖다 나섰어요. 동방원정. 세계를 갖다 정복하러 나선다는 겁니다. 됐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드네. 내가 너를 들어쓰겠다. 또 헬라 제국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하나님께 선택해 들어 쓰임 받는 거요. 동방원정. 그래서 이제 동방원정 가니까 제일 처음에 딱 걸리는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도 걸려. 페르시아 제국이 이길 때는 이기지만 질 때는 지는 거요. 페르시아에게 졌어. 그 다음에 쭉쭉쭉쭉 동방으로 나가지고 동방정벌 오리엔탈. 어디까지 갔느냐? 인도까지 가는 거예요. 인도까지. 거리가 멉니다. 인도까지 오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서양과 동양, 그죠? 유럽과 아시아, 남방과 북방,
세계를 갖다 다 통합한다는 겁니다. 세계를 통합하는 데 쓴 나라가 누구냐? 그것은 헬라주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 큰 정복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년, 28살이면 총각이 시작해가지고 32살 될 때까지 다 끝내버렸어. 대단한 그런 파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그는 상어림도 없는 이야기야. 그래, 하나님의 그런 힘을 주고 파워를 주면 넉넉히 그를 다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설교를 듣는 우리가 그는 성경이야지 나는 거의 불가능하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오윤학 아버 경찰서장, 경찰청장 되는 거 보면 목사님 설교한 그대로 됐구나. 윤재희가 앞으로 한국은행 은행장이 되고 앞으로 회장 되고 사장 되고 막 국회의원 장관 되면은 그때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진짜네.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걸 목표를 크고 준다. 큰 포부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더라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동양에서 유럽과 아시아 세계를 갖다 다 정비하고 동방 원정의 대성공했어요. 인도에서 강까지 딱 왔어요. 그래서 더 갈 곳이 없어. 그래서요. 이제 나는 이제 내 사명은 다 끝났다. 이제 나는 할 일 다 끝나니까 나도 이제 총각이고 하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 결혼도 하나님이 시켜줘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내가 결혼을 해야 되니까 내 배우자를 주십시오. 나를 결혼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자기 마음에 든다고 하면은 별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예쁜 여자를 하나 선택했는데 그 여자 이름이 록산나예요. 록산나. 알렉산더 대왕 하는 그 영화를 보면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그 첩이 하나 있어요. 여기 이제 안젤리나 졸리, 미국 배우인데 아주 미인입니다. 안젤리나 졸리를 보고 내가 어머니를 좋아하니까 차라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 네가 아버지 내가 첩이라 하더라도 내가 네가 엄마한테 네하고 결혼하겠다. 나는 결혼 안 한다 이래 버렸어요. 그런데 안젤리나 졸리는 포기하고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인도까지 정벌해 갔어요. 그래서 인도 여자를 갖다 놨을 때는 이름이 록산나예요. 록산나. 이런데 아주 키가 크고 아주 미인이에요. 동양 여자인데 결혼을 했는데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한 달 만에 죽어버려요. 결혼도 함부로 하면 재미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결혼도 시켜줘야 그 결혼이 행복하고 복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알렉산더 시대는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왜 헬라족이 세계를 갖다가 통합시키는 유럽과 아시아를 다 그렇게 정복해가지고 세상을 갖다 통합시켰는가? 여기 중요한 거예요. 헬라지구에 제일 중요한 것이 헬라어입니다. 언어가 좋아서 쓴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어가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영어가 세계에서 좋고 헬라어, 영어, 국어, 분민정음 이것이 우선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언어가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나라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좀 나타나면 문화가 그리스 헬라 철학, 그리스 문명 헬라 철학, 헬라어, 그다음에 그리스 신화, 이것이 참 문화가 좋다는 겁니다. 문화, 철학이 좋고 철학이 아주 우수하고, 그다음에 철학은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한다. 생각을 많이 하면은 좋은 생각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신화가 왜 중요하냐? 신화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신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신화가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요, 철학과 신화는 기본적으로 배워요. 하나님 나라를 갖다 신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그것이 신화고 바로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리스에 있는 그 신화와 철학과 언어를 갖다가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그릇들을 갖다 썼고 그 알렉산더 대왕을 갖다 하나님이 들어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갖다가 복음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붙은 전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포에니 전쟁. 포에니 전쟁은 이는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영화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우리가 관심이 목사한테 설교를 제대로 안 들어가서 관심이 없어 그렇지. 포에니 전쟁 가는 거, 알렉산더에 가는 여왕, 페르시아 전쟁에 가는 거, 이거 포에니 전쟁에 가는 거 다 영화로 다 나왔었어요.
킹덤 오브 헤븐 컨퍼런스, 그게 포에니 전쟁 이야기입니다. 포에니 전쟁에서 이탈리아 반대에 있는 그 로마가, 그때 로마도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큰 거 안 써요. 적은 걸 가지고 크게 쓴다는 겁니다. 로마, 이탈리아 반대 그 로물루스라는 그 조그마한 그런 사람이 그 소부족을 하는 제국가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큰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게 말하자면 피니키아예요. 피니키아는 경제가 부강한 나라고, 카르타고는 아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강한 나라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강한 그 카르타고와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부강한 그런 피니키아, 그 연방 국가입니다. 그걸 갖다 조그마한 나라 이탈리아 받는 그 로마가 포에니 전쟁에서 쳐서 이겨버렸다는 겁니다.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10년, 20년 가도 결판이 안 나는 나라 그 전쟁을 가지고 그런 한 달에 그냥 하루 만에 다 끝내버렸어요. 그건 왜 끝내느냐, 그죠? 그 로마 제국이 그 지중해 비내 있거든요. 앞으로 하나님 지중해를 갖다 이제 그 앞으로 이스라엘이 지중해에 붙어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갖다 이렇게 세우려면 그 옆에 있는 나라를 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갖다 같이 같은 문화권에 묶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받은 그 복음을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켜가지고 로마 제국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로마 제국이 앞으로 예수님을 갖다 초림을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전부 다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에 다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겁니다. 그걸 준비하는 나라들이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계시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계시고,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 내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죠, 그렇죠?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설교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럼 우리 대한민국 바로 하나님께 선택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제국은 다 무너뜨리고 해체해가지고 이 세상을 다 통합해가지고 메시아 왕국을, 기독교 대연방 제국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하고 선택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 하겠다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맞다. 내 마음에 딱 드네.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인간에게 공평한 하나님이야. 인간은 신 앞에서 평등한 거야.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고 누구를 안 쓰고, 너는 이렇게 해서 안 쓰고 너는 이렇게 해서 쓰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라도 하나님 마음에 딱 들리면 그냥 그 들어 쓰는 거야. 우리 교회가 시골에 적지만은 우리가 이 모든 이 마지막 때 세상에 있는 그런 제국들을 다 우리가 해체하고 세계를 갖다 다 통합해가지고 기독교 대연방 제국을 만들어가지고 메시아 왕국을 세워서 예수님이 재림맞이할 그 준비를 우리 세상적에 하겠습니다 하면 됐다. 내 마음에 딱 든다. 하나님 우리를 앞으로 재림을 맞이할 그런 영적으로 준비된 교회로 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뭘 하냐 했더만 제2로마지고, 대한민국은 제2로마지고 영적 이스라엘, 세계기독교 종주국가, 인류 역사 제2시 문을 여는 나라. 로마 제국이 뭐냐? 그 예수님이 초림을 맞이한 그 로마 제국이 중세 근대 문명, 인류 역사 문명의 꽃을 피운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치하는데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다 로마로 가야 돼요. 로마가 중심지라는 겁니다. 법은 로마의 법을 지키라. 로마가 모든 그런 다 세상의 지도자 국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는 로마 기독교를 다 믿어라. 그래서 기도 세계를 복음하는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에요. 그것을 따라서 실행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인 대영 제국,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어요. 인도, 중국 다 이거 전부 다 영국. 저 아메리카, 캐나다,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호주, 뉴질랜드, 인도, 그 다음에 이 중국 전부 다 영국 나라예요. 홍콩은 지금까지도 영국 나라로 그대로 있었어요. 대영 제국,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세계를 다 지배하고 다스린 나라.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세상을 갖다 다 하나님이 다 맡겨버린다.
그 다음에 나라가 이제 영국을 보고 제1선교의 축이라 그래요. 미국을 보고 제2선교의 축이라 그래요. 미국은 세상을 다 지배하잖아요. 미국의 특징이 뭡니까? 미국은 옛말 라자로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정교의 분리지, 정치는 종교에 개입 안 해요. 우리나라는 자꾸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데, 정교는 정치가 종교에 간섭 안 하는 것이 정교 분리라. 한국 사람들은 종교에 무식해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 정가운 목사가 문재인이 간첩 빨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왜 목사가 정교 분리를 안 하냐? 종교 분리는 교회가 나라를 갖다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가 교회에 개입 안 하는 것이 정교 분리라니까. 그게 미국이야. 그게 옛말 라조야. 종교의 자유는 옛말 라조, 정치는 종교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그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종교 내도 정치하고 똑같아요. 종교도 헌법이 있고 종교도 재판국이 있고 종교도 다 하는 거다. 대한민국에 지금 정교 분리가 안 돼가지고 국가가 목사를 갖다 재판을 하게 되고 교회를 재판에 갖다 벌금을 미고 교회에다 세금을 미기고 그렇죠. 교회 재판을 해가지고 목사 신분을 정하고 우리나라 재판을 해가지고 목사 신분을 정해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 당신은 거기서 미국에서 신학교 다녀가지고 미국 목사가 한국에서 하는 건 잘못해서 한국 신학교로 다녀가지고 한국 교대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한국 교회 목사가 되는 거예요. 법원이 목사 신분을 갖다 정했다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또 그 다음에 대한여수교 총연합회 한기총 그 회장이 불교 신자가 변호사가 자기가 한기총 회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재판을 해가지고 판사가 그 친구를 갖다 변호사인데 그게 불교 신자야. 그런데 그걸 갖다 네가 한기총 가서 회장을 해라. 지가 회장으로서 법이니까 그 딱 맞다가지고 한기총에 있는 그 모든 그 예산 200을 갖다 자기가 몽땅 떼먹어 버려 날라버려.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해쳐야 된다. 그래서 이 좌파 정권, 이 공산당과 더불어민주당, 이 문재인이, 이재명이 이런 잘못된 정권들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갖다 다 해체한다는 겁니다. 무너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한국이 앞으로 10개의 나라를 갖다가 대한민국이 해체를 합니다. 해체하는데 뭘 해체하는가? 첫째는 북한을 해체합니다. 남쪽에 있는 물론 좌파들도 북한에 합쳐지니까 주사파나 이 좌파들도 북한에 붙어 있는 거니까 북한을 해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을 해체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을 해체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를 해체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몽골과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월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인도를 갖다, 인도는 힌두교 종교가 아주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갖다 4등분을 딱 해가지고 밑에는 노예들이요. 노예들은 그는 호적도 없어요. 죽어도 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교육도 안 시키고 국가에서 아무런 책임을 안 져요. 죽으면 갖다 그냥 가서 물에 태워버리면 되는 거야.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인간 위에 인간 있고 인간 밑에 인간 있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다 공평하고 평등하고 신은 인간에게 참 공평합니다. 절대 하나님 인간 차별 안 하고. 그런데 인도는 사람을 갖다 네 층을 만들어 카스트를 만들고 위에는 기독이고 밑에는 노예고 일어났어요. 인도는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 제국들, 중동 저 나라는 다 무너져야 돼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무너집니다. 남아메리카 무너집니다. 그게 딱 10개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것이. 북한과 중국과 일본,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중동 아프리카,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남미, 그 다음에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러니까 유라시아라 그래요. 유라시아. 그래서 10개 이 지역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한국이 와서 좀 도와달라. 우리는 한국과 좀 빨리 친하고 싶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빈 셀만 왕세자가 와가지고 하는 거 봤잖아요. 우리는 한국만 우리는 오면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석유 팔아가지고 돈 많으실 때 빨리 산업화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또 낙타 타고 또 다녀야 된다. 그래서 한국이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네옴시티, 세계에서 그런 중심적 그런 도시를 만들어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앞으로 세계에 있는 10개의 그런 제국을 갖다 다 해체해가지고 다 세계를 갖다 통합해가지고
다 기독교 대연방이 그 메시아 왕국이 도래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할 그 준비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설교를 들었을 때 됐다. 아마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설교 자체는 내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우리 새양주 교회를, 우리 교인들을 또 하나님이 한번 기회를 줘가 들어 쓰는 그런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흥망성쇠, 인류의 생사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을 받는 하나님의 운때, 은혜의 때, 축복의 때, 능의 때, 영광의 때를 얻는 것이고, 내 인생의 그런 절체절만 그런 순간에 역전의 기회가 되고, 뜨는 별이 되고, 역사의 주인이 되고, 행운화 되고, 풍요화 되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뜨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첫째는 남북 토일은 그런 필연제. 오늘 그죠? 오늘 이 페르시아 제국이 고레스 왕이 저 바빌로니아 지역을 갖다 수산사가 정복해가지고 뭐 했다고요? 바빌론 포로 기한령, 시온 바빌론 포로 기한 예루살렘 성 중건령, 제2성전 건축, 제사와 율법과 절기행사 회복, 초막절 성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청,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초림을 맞이한 나라를 갖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북 통일이 됩니다. 8천만 명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계 기독교 종주국가가 되고, 영적 신화를 재편하는 거예요. 아까 10개 나라 했죠. 그러면 아부 2개는 돼 있으니까, 유럽과 미국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을 갖다 12지파,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어가지고 세계 기독교 국가를 다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은 제2로마 제국이 되는, 아까 그 나라가 제2로마죠. 인류 역사 이것이 문을 여는 때, 문명의 시대뿐만 아니고 영성의 시대까지 다 꽃피우는 길실한 때. 그래서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으로 허브가 돼서 세계 만민들이 모이는 땅이고, 세계 중심국가 중앙나라가 되는 것이고, 초막절 성에서 세계 기독청을 갖다 우리가 지어가지고 초막절 성에 세계 만민들이 와서 인류 통합, 종교 통합, 영토 사회 통합, 문화 통합이 되지고, 만국 백성과 영국 사람들이 와서 다 성격해야 되는 그런 성회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어린 자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고, 천재 왕국에 다 왕노릇하면서 지상낙원 복낙원 이런 동산에 다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수와 백성과 땅이 다 복구되어 가지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역사의 흥망성쇠, 제국의 흥망성쇠, 제국을 다 해체해가지고 세상을 갖다 통합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집으로 다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일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남북 통일과 8천 민족 되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세계 기독청, 그죠? 세계 기독청이 이게 중심지라니까요. 바빌론서 포로해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 중건령 제2성전 건축, 이스라엘 독립과 제3성전 건축, 기독교 신생 기독교 국가, 예루살렘 성 재건, 성전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세계적인 성전이 뭐냐? 세계 기독청이라는 겁니다. 제1로마제국은 교황청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제2로마 제국이요. 근데 우리는 세계 기독청을 만들어야 돼요. 그 세계 사람들이 보면 거기서 성례를 할 거 아니에요. 남북통일도 평화통일, 자주통일, 흡통일, 민주통일, 복음통일. 자꾸 자꾸 통일도 뭐 이상한 통일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런 연방제 그런 통일 아니고 평화통일, 자주통일, 흡통일, 민주통일, 그냥 바로 통일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통일시키면 그냥 하루째 그냥 합쳐져 버리는 거예요. 김정이 하나만 없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딸 12살짜리 김주혜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는 바로 허상이야. 그는 끝난 거라는 겁니다. 우리 역사를 딱 보면은 왕자가 어리고 왕자가 잘 못 선택되면 그 나라는 한 방에 끝나, 한시에 날아가 버려. 북한의 김정은도 이제 다 끝나는데, 그 딸 김주혜를 갖다 국민학교 다니는 아를 데려 나가지고 후계자를 세우는데, 그건 다 이미 다 내가 보고 너는 끝났다. 참 너는 불행한 딸이다. 안 될 거 가지고 됐기라고 지금 밀어붙이니까 죽게 하면 살기지.
그래 이제 우리가 평양천도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한반도의 중심이 어디냐? 평양이라는 겁니다. 이 한반도에 복음이 먼저 들어온 곳이 평양이라. 평양은 유명한 곳입니다. 역사에서 유명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에 미국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이 미국 선교사 제1호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 그 대동강을 타고 이제 들어왔다가 대동강에서 평양 감사 박갑서에게 잡혀가지고 선교당해 죽었어요. 우리나라 온 그 미국 선교사 제1호 토마스 선교가 제1 선교자가 나온 데가 그건 평양이야. 그 선교자 나왔다는 피를 흘렸어요. 예수님이 피 흘린 곳이 예루살렘이야. 예수님이 재림전 올 때도 거기로 오는 거야. 거기에 우리가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은 앞으로 평양천도 늦은비 성례를 받는 땅, 거기가 세계 기독청이 세워지는 것이고 세계 중심지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아시아 뉴욕이 되는 거예요. 뉴욕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다 뉴욕의 특징이 뭐냐? 세계 모든 국민들 나라가 다 모이는 것이 뉴욕이고 거기 유엔 본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시아 뉴욕이 되는 것이고 거기가 제5 유엔 본부가 바로 거기 들어가는 것이고 아시아 문화, 문명, 아시아 하버드대학교, 우리 지금 목사님들 그 설교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 아시아 하버드가 평양이 되는 것이고 아시아 뉴욕, 라다루스 종교의 자유가 바로 세계에 선포되는 곳이고 종교 분리가 되는 곳이고 지금은 정치가 종교를 갖다 아주 타락하고 있는 그런 가장 핵심적인 나라가 북한인데 그게 싹 바뀌어가지고 정치는 종교에 개입하지 않는 엠말라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세계에서 그런 중심지가 바로 평양이 된다. 평양천도 늦은 생을 받는 땅, 아시아 그런 뉴욕, 세계 만민들이 모이는 장소, 제5 유엔 본부가 세워지는 곳이고 거기가 아시아 하버드 대학은 모든 왜 하버드 대학이 유명하냐면은 모든 그런 학과, 모든 학문가, 지식가 그런 이론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이 유명한 것이 뭐냐? 세계 모든 천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모든 문명과 문화와 지식과 사상과 이걸 다 연구해가지고 다 만들어내는 곳이 하버드라. 앞으로 그것이 한반도도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제4차 혁명의 축복을 받는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야. 세계를 복음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경제입니다. 경제를 가지고 복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그랬죠. 유럽이 중세 유럽 근대 문명, 인류 역사 문명의 꽃을 피운 나라가 로마 쪽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4차 혁명 축복, 북극 강변 강성 대국 국인 영성 국태 면에서 국이 선냐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태평성대 태평성국 태평성수를 이루면서 부의 영화를 누린 그런 태평천하가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경제대국, 군사강국, 문화선지국, 기술대국, 수출대국, 선교대국의 발판에 선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한강의 기적을 꽃피고 열매 맺는 나라, 자립경제 자유국방 교육국 문화 민족,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 세계화 그때부터 나왔다니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한국은 자꾸 미국 걸 보고 따라 배우려 하지 말고 한국을 가지고 미국을 갖다가 다 깨우쳐라. 중국은 자꾸 공자학원을 가지고 중국을 자꾸 배우라는데 중국 중국에 배울 거 하나도 없어요. 중국은 한국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초일구가 되고 최대 체코가 되고 세계의 경제, 세계 기축통화가 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세계를 지도하고 다른 그런 중심국가가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체를 갖다 다 축복해줘. 삼성, 현대, LG, SK, 또 이제 그 다음에 그 두산, 대우, 하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부 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아닌 게 없어요. 전부 다 돈이라더라. 앞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경제 중심, 정치적인 중심, 군사적인 중심 국가, 세계 보고하는 그 중심 국가로 우리 대한민국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탄의 혁명의 축복이야. 초격차 산업, 초격차 기술, 최첨단 산업, 최고급 상품. 대한민국은 전부 다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게 초격차야.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번에 그 삼성에서 반도체를 하나 만드는데 그 반도체가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는데 그런 해킹이 안 되는 반도체를 하더라고. 지금 현재 세계 지금 문제가 지금 그 컴퓨터들이 다 해킹을 하는데 반도체 성능이 안 좋아 그래요. 삼성이 이번에 반도체 만든 것은 이 앞으로 삼성이 만든 그 컴퓨터 반도체는 해킹이 안 되는 반도체야. 그러면 뭐 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컴퓨터 사용한 사람은 삼성으로 싹 바뀌어야 돼요. 돈을 갖다 싹 쓸어 끌어 모은다니까 그냥. 반도체 한 개 가지고 세상을 갖다 확 뒤집어버린다니까.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모바일, 그 다음에 이 디스플레이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 그 다음에 군수 산업.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국이고 독일이고 프랑스고 영국이고 무기를 안 만든다는 것이 밝혀져 버렸어요. 러시아도 무기가 없어요. 군사 강국들이 무기가 없다더라니까. 전쟁할 게 없어. 미국이 전쟁할 무기가 없어요. 누가 만드나? 한국이 다 만들어. 한국은 비행기를 만드는데 그 KF-21 보람의 비행기를 만드는데 하루에 2대씩 만들이 하루에. 말했더니 1년에 600대를 만든다도 1년에 365일인데 65일은 이제 공휴일이니까 공휴일은 안 만들 것이고 평일에 300일간 비행기를 만드는데 1년에 600대를 만드니까 하루에 비행기를 2대씩 만들어요. 팔아가지고 세 개 다 쫙 깔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K2 흑표전차, K9 자주표, AF-21 그 흑표, AF-21 그 리드백 장갑차, K30 대공포 이런 거 만드는데 하루에 한 개씩 만드는 거야. 쫙 그냥 하루에 한 대씩 만들어 버려. 48대를 갖다 납품하고 그 다음에 109대인가 그때 자주포를 갖다 납품하는데 3개월 만에 다 끝나버려. 90일 만에 다 만들어져요. 하루에 한 대씩 다 만들어 버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세계의 그런 군사 장비고 모든 그런 또 반도체고 그런 중요한 그런 산업들이 그런 상품들이 물건들이 다 전부 다 한국 거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게 이제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거기 원자력 발전소에 거기 그 쓰나미에 젖어 가지고 그 방사능이 있는 그 해수를 갖다 다 바다에다 버려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는 중수로입니다. 중수로 발전소는 방사능이 나와요. 그런데 한국 발전소는 그는 원자력 발전소는 경수로요. 그는 방사능이 없는 발전소요. 그리고 일단 거기는 물이 들어가거나 어떤 지진이 나거나 해가지고 잘못되면은 어떤 환경이 안 좋으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꺼진다 하더라고요. 재난이 안 일어나. 한국 발전소는 재난이 안 일어나. 그리고 용량도 제가 중수로 발전소는 다 3,000kW가 되는데 우리는 14,000kW, 메가킬로와트밖에 안 돼요. 용량이 적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 군데 한다는 겁니다. 도시마다 하나씩 갖다 줘요. 왜 자꾸 저 울진에다 만들어 가지고 저 전국으로 막 이렇게 전기줄을 갖다 막 깔아 가지고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느냐 위험하게. 그 도시에 갖다 하나 지어주면 되는 거예요. 도시마다 하나씩 지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 필요한 데 갖다 지어주면 되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 경수로 발전소, 방사능이 없는 발전소, 재난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이렇게 홍수가 나게 되면 자동으로 발전소가 꺼지는 발전소, 그리고 여러 군데 분산돼 가지고 편리하도록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석탄 발전소 이렇게 가스 에너지 발전소 이런 게 화력 발전소가 없이 때문에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가 다 해버려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가 다 한국 원자력 발전소 하려고 다 줄을 서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수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 세상이 지금 오염돼 가지고 먹을 물이 없어. 더구나 저 사막에 있는 나라들은 물이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수 담수화 시설, 바닷물을 가지고 생수를 만들어요. 수돗물을 해가지고 생수를 담수화 시설 생수를 해가지고 다 물을 갖다가 만들어 공급한 바닷물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해수 담수화 시설을 가지고 생수를 만들어 가지고 수돗물을 갖다 다 공급해 준 나라. 원자력 발전소, 해수와 담수화 시설. 그럼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를 갖다 싹 다 맡아버려요.
그러니까 세계 돈은 다 한국은행으로 다 모여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60살만 되면 기초연금 100만 원씩 그는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고 70세 되면 200만 원 주고 80세 되면 300만 원 주고 연금이 100만 원씩 팍팍 1년마다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 복지를 4대 복지, 의료복지, 교육복지, 생계복지, 주거복지, 복지가 완성된 나라. 우리나라 1년의 예산이 5천조, 지금보다 10배를 많았죠. 5천조, 국민소득이 10만 불, 경제가 10% 성장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 된 것은 참 행운이고 참 큰 복이요. 대한민국 국민 된 것만 해도 그렇게 큰 그런 축복이요.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저 유럽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야, 카나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카나다 안 갈란다. 카나다보다 한국이 훨씬 좋다 그래. 카나다가 살기 좋은 나라 돼 있거든요.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전부 다 그런 안 돌아갑니다. 불법 체류자가 되게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야, 이렇게 좋은 나라를 처음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통일이 되면 국토가 넓어지면 인구가 자꾸 불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그 예루살렘을 침략해가지고 그 이제 포로를 잡아가서 아수르도 잡아도 가고 바벨론도 잡아가고 막 잡아가요. 유대인들은 먼저 본 놈이 임자야. 줘서 잡아가요. 그런데 아수르가 유대인들을 갖다 잡아가는데 유대 여자들만 좀 데려가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저 유대인들만큼 저렇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우리가 복을 받고 잘 살려면은 유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유대 여자들을 갖다 다 데려가지고 아수르 남자들 다 결혼시켜요. 그런데 이제 유대 남자들은 갖다 이제 그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자가 없으니까 아수르 여자를 데려와서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통혼돼 버려. 다 유대화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 기독교화 시키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 가지고도 그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유대화되어야 됐다고 생각하시 아수르 제국이야. 그는 하나님이 그 소원대로 다 통혼시키자 결혼을 다 시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외국 여자들이요. 아시아 여자는 말고 저 유럽 여자들 다 쭉쭉 빠진 그 여자들이 한국 남자와 결혼한 것이 소원이라 하더라고요. 한국에 유학을 왔는데 자기 부모님들이 한국에 가는데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라. 한국 남자가 좋다더라. 너는 오지 말고 그냥 한국에 가지고 한국 남자 결혼해가지고 한국 살아라. 그러더래요. 세계 모든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한다. 그게 참 좋은 겁니다. 한국화된다. 세계는 앞으로 한국화되는 시대가 온 줄로 믿습니다. 국제 결혼이 우리 이 적은 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행해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여기서 다 끝마쳤는데, 바벨론의 포로 잡혔는데, 포로를 잡아가면 사람들이 가면 그 포로 잡은 사람들 다 노예가 되는데, 유대인들은 가면 기독교대가 있어요. 국무총리도 유대인들이 맡고 장관들 방백도 전부 유대인들이 맡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선지자도 다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고 바빌론 포로를 잡혀간 그 유대인들이 노예가 안 되고 아와가 함께 그 버드나무 밑에 거기서 시원하게 앉아가지고 매일 모여가지고 파트별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율법 낭독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도 좋은 직장에 가서 대우받고 진급 잘고 연봉 많이 받고 다 부자 살고 잘 살도록 행복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가도 노예가 아니고 귀족된다니까. 그 나라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됐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적지만은 이제 곧 이제 내년부터도 정가은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다더라고. 3년 안에 통일된다. 준비해라. 3년 안에 통일됩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유튜브 봐보시오. 북한이 이상하다. 북한이 지금 곧 무너진다는 거다. 통일이 지금 곧 되겠다. 이게 다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그 업무 보고를 하는데 북한이 이제 거의 다 하면 끝난 것 같습니다. 곧 통일될 것까지가 우리는 통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통일 준비하지 그 해방을 놓으려고 하는 것이 그 공산당과 더불어민주당 좌파 세력들 이 빨개의 간첩들이 그걸 막으려고 지금 현재 길을 쓴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것을 갖다가 쳐부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통일될 걸 지금 방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통일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 세계 선교는 중심 역할하는 그런 나라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